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나 그 괴변가들이죠. 스토아주의나 이런 철학자들을 배출해내는 학교가 많았어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뭐를 추구하냐면 지혜를 추구해요. 철학이니까 지혜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나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 지혜가 그들을 구원에 이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요,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정신세계를 다 뜯어 고치면서 쓰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 말하는 거예요. 막 구원받을 길 얘기하고 철학에 대해서 구원받을 길 이야기하고 지혜 얘기하는데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참 니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봐라 이놈들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한다 그랬어? 그럼 20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21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라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니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뭘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만 알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21절 그거잖아요. 뭐라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 이해되세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배경이 뭐가 깔려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 대한 지혜를 깨부수려는 바울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헬라에는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고. 지혜를 찾는다고. 근데 진짜 지혜가 뭐냐? 24절 보세요. 오직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가 찾고 원했던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여기서 지혜는 누구예요? 니네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게 계속 지혜가 나오죠. 30절에도 지혜, 뭐 2장 5절에도 지혜. 그래서 2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래서 너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뭘로 하지 않고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해되세요? 지금 왜 자꾸 바울이 끝없이 지혜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는 구원의 길이 뭐냐면 지혜라고요. 철학에서 쓰는. 자, 좀 이따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노시스.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그노시스가 지식,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노시스가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지식이 있어야 구원 얻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죠. 하나는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난 것. 그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생성이 될 때 어떤 문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굉장히 음란했어요. 특히 이게 신학적인 문제하고 같이 나중에 결부가 되면서 자기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물러나게 하고 사는 거예요. 막.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난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이미 지혜가 있어서 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이미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정도까지 가냐면 자기 계모와 잠자리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버젓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교인들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뭐 나쁠 수는 있어도 구원은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에요. 이게 90% 이런 구원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려요. 수직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 서울의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은 구원파 구원론이랑 똑같대요. 차이점을 못 찾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은 구원파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그걸 안 받았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고, 자기가 구원받은 때를 알아야 되고. 이게 구원파 구원론이거든요. 이미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 가면 왜 구원 못 받은 사람 손 들으라고 맨날 그런 거 하거든요. 안 들으면 이상하니까 자꾸 손 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자기 가슴 속에 자꾸 남아서 자꾸 어떤 식으로 사고가 되냐면 수직적인 구원관 속에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미 구원 받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럼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것과는 별로 구원과는 관계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의 삶이 엉망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일주일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죠? 뭐 별로 그 세상하고 부딪히려고 안 해요. 뭐 술 먹자 그러면 같이 먹고 어쩔 수 없다 그러죠. 물론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이해는 좀 해요. 뭘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살아요. 정말.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래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죄송한데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갈등이나 그 부딪히는 거를 싫어하죠. 그래서 잘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그게 은혜주의였고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왜냐면 이게 뭐 구원파 구원만이나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힌두교나 뭐 동양계 종교나 아니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철학이나 똑같거든요. 구원론이. 이게 똑같거든요. 이 이원론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론이 되게 쉬워요. 쉬워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원관을 쉽게 받아들이고, 한국 교인들이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AD 한 50년에서 51년, 그러니까 되게 빠른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서는 아직 기록도 안 됐을 때예요. 굉장히 빠를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니까 거의 뭐 마가복음이 쓰였을 때 말등 정도 뭐 쓰지도 않았으니까 굉장히 이를 때 이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기 복음이 아주 살아있는, 막 역사하는 책들이에요. 고린도전서가. 당시에는 여기에는, 자, 올림픽에 2년마다 한 번씩 오늘날의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제가 외경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올림픽이 열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올림픽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는 옷을 다 벗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올림픽 모르세요? 올림픽 할 때 투창 같은 거 던질 때 그 남자들이 자기 멋진 몸매를 저격하려고 이렇게 할 때 옷을 안 입잖아요. 그 조각상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뭐 표상 있다 하면 대부분 옷을 안 입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상징은, 원래는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대회를 하면 남자들이 옷을 안 입어요. 그 히브리 남자들 중, 유대인들 중에서 올림픽 대회를 나가려고 어떻게 하려냐면, 심지어 할례를 거꾸로 하는 물리는 수술을도 받았어요. 부끄럽다고. 할례가 부끄럽다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원래는 올림픽이 그리스 신의 잔치이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올림픽에 버금갈 만한 경기가 여기서 열렸고, 그때 뭘 먹었냐면, 수많은 잔치를 하니까 주로 뭐가 나와요? 고기. 여기서 우상 제물의 큰 올림픽을 열 때마다 대부분 신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우선 제사 신에게 바치는 거니까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끝나고 다 뭘 먹어요? 그런 걸 먹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신학적인 갈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국인들은 특별히 많이 부딪히는 거 있죠. 제사 문제. 우리가 과연 제사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똑같은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싸우죠. 명절 때만 되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싸운단 말이죠.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 음식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는 쪽이 있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쪽이 있었어요. 그게 신학적 이유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뒤에 보면 장수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가 성문란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같은 신학적인 의견에서 나오는데 금욕주의가 발생을 해요. 거꾸로. 그래서 오히려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결혼은 악한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부부끼리도 성생활 금지. 부부간에도 성생활을 최대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신학적인 사고가 그래서 후대에도 내려옵니다. 좀 사실 이런 금욕적인 사고가. 그래서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금욕적인 사고가 좀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성관계 말고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우들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성령파 여자들 열광주의 여자들은 이혼을 하라 이렇게도 많이 가르쳤어요. 이혼을 해라. 혼자 살아라. 남자가 안 믿으면 이런 것도 막 가르치고 지금 대부분 다 잘못된 사례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보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은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을 말하니까 본인이 지혜와 지식을 얻은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고린도인들이 헬라 철학에서 자기네가 지혜를 얻었다, 지식을 얻었다, 그거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사학이 뭔지 아세요? 수사학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이 수사학이에요. 저도 그래서 수사학에 관심이 많아서 설교자들은 수사학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설교가 말 그대로 혀로 가르치는 게 설교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설교를 참 못하시는 제가 잘한다고 말씀 드릴까봐 조심스러운데 설교를 좀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의 실수를 보면 원본을 참 잘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책을 쓰셔야 돼요. 책을. 근데 그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설교는 내가 지금 문장으로 된 거를 구어체로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문어체로 쓰거든요. 설교는 문어체로 작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구어체로 바꿔야 돼요. 아이들 설교면 아이들 말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세대가 목사하고 어느 정도 연배가 맞는 세대거나 조금 전 세대가 쉬워요. 연세가 너무 많거나 너무 어리면 안 맞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전사들이 설교를 어디를 제일 잘하냐면 고등부 설교. 고등부 설교를 제일 잘합니다. 근데 고등부 설교 잘하는 전도사는 대부분 작년 설교에 실패합니다. 안 맞거든요. 거기에 쓰는 전문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청중에 거기가 바뀌면 말을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말을 바꿔주고 표현을 바꿔주는 게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구속의 길을 걸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와 함께 계시고 같은 표현이지만
사랑하고란 같은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말로 바꿨잖아요. 훨씬 듣기에 편하거든요. 이런 게 수사학이에요. 말을 바꾸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 문안이나 원안을 짤 때는 같은 단어 반복된 동사를 잘 안 씁니다. 전생님 잘 들으세요. 설교를 짜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청중이 지루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같이 써주잖아요. 이건 에세이에서도 기본이거든요. 이런 게 수사학이에요. 그 다음에 서론 결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수사학이 아주 능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에 아주 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철학이니까 말,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길에 대한 어떤 지식, 이거에 대한 특징을 뭐로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첫 번째로 받은 게 방언.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천국에 갔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증거로 방언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말에 관심이 많으니까. 새로운 언어를 쓰니까 야, 이게 새로운 지식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방언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구원받은 증표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은사 중에서 뭘 조심하라고요? 방언 말고 뭘 삼아라? 예언을 삼아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쓰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날에 방언을 조심하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는 제발 방언을 좀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막 성경에서 방언 함부로 조심하라고 그랬다, 예언을 쓰라, 이렇게 막 해갖고 오늘날에 방언을 못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 교회는 방언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학을 흐트려 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이 구원을 받은 내가 천국에 이미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인사라고 하는 생각하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되게 사모하시고 방언을 많이 하려고 애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좋은 신앙에 도움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중에 은사 장면에 나와서 너희가 방언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한번 잠깐 볼래요?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갔다고 아무리 깝치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야, 그거 못 받아들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런 말투가 그냥 던지는 말투가 아니라 다 신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투라는 얘기죠. 다 그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론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여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헬라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를 가진,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물론 나중에 보면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러긴 하지만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 많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철학에 대해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코드로, 쉽게 말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들었던 그 철학 방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해되세요? 여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쓰고 여기에다 방언을 갖다 붙이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은 전혀 망각해버리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을 갖다 놓고 아, 우리가 구원받았네 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요? 그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좀 이렇게 잘못되고 살아도 괜찮겠다 하고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그래서 당이 서로 묶고 물고 뚫리면 어떻게 해요? 다 피차 멸망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당이 막 싸우고.
그런 얘기들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의 형태는 뭔지, 그것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냈는지 다음 주에 구원론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